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향구하오니 오저히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할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그 내 추한 모든 것 나 지금 직내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꿈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75페이지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1차 문제 6770번째 예물로 제가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어제 불렀던 45번입니다. 빛이 없어 바닥에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나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니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그 양쪽 화분을 한번 봐보세요. 어떠세요? 이쪽 화분하고 이쪽 화분하고 차이가 나요, 안 나요? 나죠? 어떻게 난가요? 이건 싱싱하고 싱싱하지 못했잖아요. 축 처졌잖아요. 아침에 이제 내가 물을 줘봤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 끝나고 갈 때 물이 남으면 여기다가 부어줬어요. 이쪽으로 가기는 좀 힘들고 이쪽으로는. 그랬더니 물을 주고 사랑을 줬더니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팍 뻗쳐 있잖아요. 이거는 땅을 향해서 수그러져 있잖아요. 물 하나 차이, 사랑 하나 차이도 이렇게 말 못하는 식물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산다면 이 꽃처럼 파릇파릇하고 활기가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신 가운데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나오신 거예요. 잘 나오신 거예요. 살다 보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생각,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감정, 이런 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 믿음도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 그 신뢰하는 것 모든 것도 말씀에 꽉 붙들리게 되면 어떤 불안도 초조함도 주저함도 다 이겨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불안 초조 거절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앞에서 당당하지를 못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야, 담대해.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내 삶을 도대체 무엇이 이끌고 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건강 때문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 때문에 다들 그냥 불안 초조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정말 주저주저하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면 이런 불안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불신의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모든 일들이 신앙의 힘으로 다시금 경성하고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나는 당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참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방회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방회장 맡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닥치면 나는 감당이 안 돼요. 나는 우리 교회 문제도 제대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지방의 문제까지 딱 덤패기를 씌우면 저는 감당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년 동안 있으면서 단 한 건의 민원도 없었어요. 그냥 수수하게 넘어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지방회를 하면서 생일 잔치를 한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케이크를 갖고 와갖고 양희만 장로님이 그때 케이크를 어디서 구해야 하는데 미리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서천 그 수련원에 갔는데 그 주변에 뭐 가게도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회의를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없거든요. 개인적인 사적인 일 때문에 케이크를 갖고 와갖고 막 생일 파티를 하고 그랬습니다. 끝마칠 쯤에 그때 회계를 맡은 장로님이 강신영 장로님인데 역사일에 지방의 역사일에 그런 일이 없어요.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상금을 주더라고요. 세상에 지방회장은 봉사적이지 뭐 이렇게 돈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내야 하는데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돈을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수고하셨으니까 제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남은 돈 이렇게 드립니다. 보너스까지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더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처럼 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고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에서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불었습니다. 광풍이란 뭐냐면 태풍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운행하던 배들도 다 피항을 하게 만듭니다. 또 조업하던 배들도 다 항구로 다 피신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태풍은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태풍이 한 번씩 불면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창문으로 다 됐습니다. 1번 집이었어요. 1번 집이요. 아주 실내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옛날 실내 화장실이 없었잖아요. 저희 집은 실내 화장실이 있었어요. 태풍이 불면 유리창 틈새를 확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유리창이 다 깨져 나가버려요. 여러분 부산에 한 번씩 태풍이 불면 막 아파트 고층 아파트에 막 유리창이 날아가 버리고 그런 걸 봤잖아요. 우리 육지에서 받는 태풍하고 바다에서 직접 받는 태풍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지붕이 날아간다니까 지붕이. 그런데 그 태풍이 불어닥치는데 배가 온전할 수 있겠어요? 완전히 이것은 삶의 여망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대처할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광풍이고 바다 한가운데서 만난 태풍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서 가면서 그 제수들과 함께 군인들과 함께 또 배를 탄 사람들과 또 배의 선원들과 함께 276명이 탔는데 이 광풍을 만나버린 거예요. 삶의 여망이 다 사라졌잖아요. 그들 앞에는 죽음의 공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서 그 광풍을 만났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웬일입니까? 그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당당했잖아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에게 피해는 이 배가 파손된 것만 있을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276명이 다 살림을 받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당할 수가 있어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겨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의 근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 제약덩이로 가득 찬 온갖 부패와 폐역으로 가득 찬 이 지구,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원래의 모습의 그 인간의 모습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는 그 이 지구상의 인구들,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축구공처럼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내가 발로 뻥 차버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지구상에 나 혼자, 마틴 루터 나 혼자만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으셨을 것이다. 그런 유명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랑받느냐, 관심 받느냐, 사랑받지 못했느냐, 관심 못 받았냐의 차이가 이 차이예요. 분명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살아날 거예요. 아까 내가 물 줬으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관심과 사랑에 따라서 표현되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살아간다면 세상 승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당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요?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야고 사도가 오늘 전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신앙 덕목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낮아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함으로 표현되는 나의 신앙인 외적인 모습, 내적인 모습이 바로 겸손을. 그래서 겸손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의 덕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역사를 베푼다 할지라도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고 하나님 그러면 너 죽어. 이 말이 어떻게 나와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예?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야훼, 여호와. 그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I am that I am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잘못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가 있으니까 오 마이 갓 이 단어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넣으면서 저주스러운 이야기로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주라는 단어예요. 아도나이 그러면서 주여. 코바디스 아도나이 그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한 영화 여러분 보셨잖아요. 배너인가요?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 그렇잖아요.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이름, 주라는 이름이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한 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바로메타를 정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의 성품 안에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저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
그 밑에 가서 아멘하고 막 하라 그러면 야 할렐루야 그러고 막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가요? 그걸 공연공연히 이야기하고 자기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내면을 보시고 계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겸손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에 기도하러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세리하고 바리새인이 올라갔는데 누가 응답받고 누가 인정받았어요? 세리였어요. 왜냐하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들 이 낯이 곳이 없었어요. 얼굴을 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편,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상황을 너무나 잘 아니까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굴을 빳빳이 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교만기로 가득 찼던지 내가 저 세리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 이건 철저히 교만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그 교만기로 가득 찼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해칠한 무덤아 그렇게 하면서 지옥의 아랫목에 앉을 사람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그랬으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겸손으로 허리띠를 띠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겸손함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시작한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만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지켜내기가 참 힘들고요. 말씀 떠오르고 살아가기가 힘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토요일에 있는 전북중앙지방의 장로의 수련회를 하나님이 한껏 축복해 주시고 준비하는 과정에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만 원합니다. 우리 고3, 중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까지 저들 최선을 다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대 객지 예고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 은혜에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